감사해요. 자, 오늘은 이제 수요성경학당 이제 400회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 386개, 6회. 네. 벌써. 잠언 오늘 17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주는 이어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8장.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죠? 내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건 사람이 지은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어디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 어디 있죠? 없어요. 그렇게 있으니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럼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부터 성경으로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국 못 들어간대. 그럼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 받을 기회 없어.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갈 사람이 많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어 주니까 천국 가겠지? 가기는 어디를 가? 왜? 그런 천국은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에요. 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거짓 짝퉁 복음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 그러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성경에, 언제나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고, 결국은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이 세계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성경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왜 성경대로 안 믿죠? 그걸 믿는다면서. 성경대로 안 될 걸 믿으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가짜야, 가짜. 그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 죽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구천을 떠도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는 뭐 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만, 누구라고? 예수님을 주인,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님을 그냥 믿어주는데 뭐 믿는다고 천국 가기는 어디를 가? 그런 천국은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나요?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러 오셨는데 천국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시작됐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라고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주니까 그건 그런 거짓으로 속이면 안 돼요. 그 영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아까 누구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매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크신 예수님을 같이 살고 아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입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천국을 같이 지금 살아간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어주니까 천국 갈 거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요? 안 해요. 왜? 예수님을 가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사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증거. 항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 그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매일 모시고 산다는 그것의 증거가 뭘까요? 증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증거가 분명한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뭐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증거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신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날마다 살면 그 증거가 뭐냐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같이 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돼야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비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 크신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주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지? 주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그렇지, 바로 이거구나. 이걸 구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 모시고 산 증거예요. 증거.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시다바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우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는가 잘 보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주인의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 뜻대로.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이신 예수님. 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걸 떠지지 않는 걸 뭐냐? 예수님은 너희들은 눈뚱맹인이다.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열심히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이끈다. 이게 맹인 리더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봤죠. 네. 15장 우리가 지난 6장을 봤었죠.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내일이 미래가 어디에 있다? 내 눈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 내 눈 속에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앞을 보면 절대 미래가 안 보여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내 눈 속에 들어있어요. 내 눈 속에 들어있고요. 천국 하나님 왕국은 나라는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일은 눈 속에 들어있고, 내 눈 속에 들어있고, 천국은 관계 속에 들어있다. 이게 정리가 딱 끼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잠언 17장 18장은 바로 요 천국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 눈 속에 들어있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관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전부 공동체가 없어.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왜? 관계를 깨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백날 믿어봤자 천국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17장, 잠언 17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26절 읽을 터인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5절 다 함께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네. 의인은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봐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고 해요. 이 시대 봐보세요. 전부 다 히틀러가 악인인데, 전부 정의의 사도로 둔갑시켜서 추앙을 했잖아요.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는 그런 못된 놈을.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거꾸로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거 봐보십시오.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세상은 악한 악인이야 선인이야 의인이야. 악인이야 악인. 마귀의 자식이야. 네 아비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너는 거짓의 아비다. 네 아버지는 거짓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누가 의인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소리.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의인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이 의인을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관계예요, 관계. 예, 관계거든요. 이런 지옥밖에 없어요, 이건요. 악인이 의인이라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죽이거나, 다 이거 관계가, 이게 제 관계 깨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장 26절, 시작.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뜨려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다 했죠? 의인? 예수님. 어떻게 벌 주죠?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요. 존귀한 사람 누구예요?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가 때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증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도록 깨어진 관계, 원수 같은 관계, 끊어진 관계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원수 같은 이것을요, 완전히 사랑의 형제 자매로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단 말이 아니에요. 어멍 너희 사이 속에 있어요. 나와 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나와 너의 사이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우러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관계 속에 어떤 관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걸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언제나 일체를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 서로 다르지만 세 분이 각각 달라 하나님은. 그렇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시는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신비함이에요. 신비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세 명이면 반드시 좀 시간 지나보세요. 둘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 왕따시켜버려요. 못된 재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사랑으로 어린 반푼도 없어요. 무슨 관계를 회복시켜요. 우리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세기를 박아대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저놈 죽일 놈 미칠 놈 죄는 없어져야 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1등, 관계를 깨는데 우두머리.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척도 정의로움으로 또 부르짖고 둔갑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 중에서 나오겠어요? 없어요. 눈 닦고 씻고 찾아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없을 수는 없지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냐?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해서 1절부터 딱 열기 시작해요. 17장 1절 시작.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네, 마른 빵 한 조각. 얼마나 가난하면 마른 빵 한 조각 남았겠어.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빵이잖아요. 주식이. 우리는 밥이고요. 그러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는 것. 이거 화목한 게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마른 빵을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는 것이 진수성찬을 걸게 가득 채워서 차린 집에서 만날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음식은 그냥 이게 지금 그리고요. 진수성찬이었고 그 앞에 보면요. 관주가 있어요. 리을 동그라미였고 맨 밑에 리을이 뭐라 되어 있어요. 또는 제사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 제사 예배 드리면서 엄청나게 화목 제물로 음식을 성찬을 차려놓는 거 고기로 그냥. 도배를 해.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래놓고 얼굴 붉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관계 진수성찬 차려놓고도요, 싸워요. 마치 뭐냐, 명절 때 형제들 간에 바퀴 터져서 싸운 것처럼. 기가 막히죠. 그 부모는, 이놈들아! 이렇게 계속 싸우려면 오지 마라! 보기 싫다. 힘들다, 내가. 이렇게 싸우려면 뭐하러 왔느냐? 오지 마라 다음부터.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내 눈 속에 들어있고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천국은 이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헛된 신앙, 허공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땅에. 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원수지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 버렸지. 죄로 인해서. 이익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서요? 네. 다 파괴돼 버렸지. 산산조각이 나 버렸지.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요. 서로 상처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피의 자들밖에 없고 가해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아니 피해자뿐이고 가해자가 없는데 그 백날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관계 회복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었죠. 혼자 있는 게 독차인 게 안 좋게 보였죠.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혼자는 관계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시는 관계 속에 항상 구원 행동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어가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안 맞잖아. 하나님 알 수가 없어. 혼자도 어떻게 알아? 세 분이 하나 일체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갈비뼈 빼었고 예쁜 하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를 짝지어줬는데 자 봐보세요. 아담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준 것은 축복이요 저주요. 목사님 질문한 거 보니까 이건 뭐 축복이지 그럼. 그런데 질문한 거 보니까 뭐가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에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축복이요 저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치만, 믿음은 별로 없는데 눈치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버려. 곤란하니까. 그렇죠? 예, 말 안 하면 중간이라 간다. 이거 이제 이거 찾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응? 아담에게 배우자를 만드는 건 축복이요 저주요. 확률은 50%예요. 아니 김성열 우리 집사님, 뭐 어려우니까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김성열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어여쁜 박수진 우리의 어여쁜 아가씨를 이렇게 짝을 재가지고 배우자로 만든 건 축복이요 저주요? 대답을 못 하시네. 뭐가 사연이 있나 우리가 알지 못하? 여러분 이게 아니 아담에게 배우자를 하와를 예쁜 하와를 만들어주는 마음에 쏙 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쏙 들어버렸어. 그냥 이렇게 쏙 들어 100% 들었어. 그런데 이 아담에게 배우자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축복이요 저주요? 기본적인 이게 진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에 가르친 거 그런 거 말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야 거짓. 사람이 지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요. 왜? 그 다음에 선악과 누가 따먹겠어요? 거봐 하와가 따먹겠잖아. 그래서 둘이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숨으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아담은 네가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어준 맞잖아. 사실이야 사실. 하나님이 지어줬잖아. 그럼 짝으로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피해자를 전락하는 거예요. 관계가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나를 피해를 주는 저 여자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죄를 지으면 관계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고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이기지 못한 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천벌을 받아 저주를 받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죠.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가는 우리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버지와 아들, 딸, 아버지 가장 친밀한 이 지구상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들끼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끼리를 형제 자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웃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귀한 그 진리로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왕국,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 위에서 천국도 없는데 무슨 천국 어디 가면 어디로 가기는. 자꾸 그렇게 사람들 영혼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시작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은요. 이제 어리석음을 얘기하자면 18장이 계속 17장 18장에 이어서 어리석음, 미련한 놈. 어리석음은 내 말 속에 있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게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고. 어리석은 말 속에 들어있고요. 지혜로움은 공동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움은 어디 들어있다고요?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어리석음은 시작. 어리석음은 내 말 속에 있고 지혜로움은 공동체 속에 있다. 아멘. 그걸 이게 성경 문자 가지고 보면서 그 보여요? 안 보여요? 백날 이렇게 봐보세요. 이 우리의 이 까만 눈 가지고는 이건 안 보여 진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비늘이 사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18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해 주고 계셔.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네. 여기 보면 1절 18절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만 채울 사람은 다른 사람 못 어울리고 같이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화목해 하고 서로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단물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장사로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어울리는 가정교회에 관심조차 없어요. 돈 빼먹는 거, 돈 지금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무슨 이게 뭡니까? 그 관심이 신약교회, 성역적인 교회에 관심이 있겠어요. 나 안 나가.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얼굴 드러내고 인정받고 잘한다. 이런 데만 사람들 똑 얼굴 내밀고 딱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쑥 들어가 버려. 거기 안 빼요. 숨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개혁개정에는요, 스스로 뭡니까? 갈라지는 자,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참여 안 해. 가정교회 하는데 공동체 신앙을 세우고 신약 성경 쪽에 주님이 교회잖아요. 근데 주님이 구원하면 바라는 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인데 그걸 하자 그러니까 나 안 가. 목장 나면 안 가. 나 지금 몸이 아파요. 나 그 피곤해요. 그럼 나 싫어요. 나도 안 갈 거고 우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이 스스로 이렇게 관계를 깨고 나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있으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입이라는 말이에요. 다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지혜로움은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좀 심해지면 이게 이제 어울리지 못한 사람, 요즘에 자녀가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해. 대인기피증이야. 방콕. 안 나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인들, 기독교인들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작은 것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말 속에서 모든 걸 태워버려요. 작년 3월달에 여러분, 금년 3월달이죠. 저기 안동, 저기 뭐 청송이라든가 저기 그 영도 그 큰 산불 나서 난리가 났죠, 전국이. 그 작은 불씨 하나 그 논두렁 태우고 작은 불씨 담뱃불 하나 이런 거 작은 불씨 시작해요. 이게 산을 다 태워버려요. 무서워. 우리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원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물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내 몸도 불질러 버리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너무 억울하거나 막 화가 나면 절제를 못 해가지고 휘발유 껴고 그냥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불은 그런 거예요. 질문, 어디로 낚이는가? 낚여요. 물고기하고 사람에 낚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낚일까요? 요걸로 입으로 낚여요. 낚시할 때 이렇게 미끼 갖고 이렇게 찌가 있으면 딱 들어가면 딱 당기면요. 어디에 걸리죠? 입에 걸려서 얘가 나와. 물고기 입에 걸려. 사람은 자기 하는 말 입에 걸리는 겁니다. 입에 낚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고기나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입으로 낚이는, 자기 하는 말이 낚이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 놓고 입으로 다 털어버립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수고해 놓고 그냥 한 입으로 털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키가 작기 때문에 절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저는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기 말을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요. 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잘 내가 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을, 평상시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네.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애, 겉은 성인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뭐 직분은 발달해요. 그런데 말한 걸 보면 이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할 말을 꼭 해버려요. 이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관계를 이웃과 더불어서 세우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걸 그냥 안 할 말을 그냥 해버려. 이건 어린애야, 어린애 신앙.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해야 될 말을 나는 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리더는 아니야.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 리더는,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지도자는 누굴까? 영적인 리더는 누굴까?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갈 때, 그 채찍에 맞고 할 때요. 예수님이 입을 자꾸로 채워버립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딱 봉해버립니다. 절대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입을 봉해야 됩니다. 입을 봉해야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질문.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중요한 천국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18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안 돼요. 절대 그냥 안 돼요. 징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돼요.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 자, 오늘 17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10절. 미련한 사람, 시작.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미련한 사람은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그런다고 그 다음 또 해보고 또 해도 소용없어요.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한 번 딱 징계를 하면 벌써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그건요, 연단을 통해서 합니다. 연단.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연단. 우리 속에 너무 죄성 찌꺼기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노폐물이 쌓였어요. 그럼 몸이 병이 들잖아요. 성인병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자꾸 성인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속에 이게 노폐물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이것을 어떻게 빼내느냐?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부순물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연달도 17장 3절을 보십시오.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화덕은 금을 녹여버려가지고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찌꺼기는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연단합니다. 주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통과한 사람은 달라요. 보면 벌써. 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셔요. 관계도 세우고 공동체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자 어떻게 이제 받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게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자, 네?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둘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내가 만일의 경우에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슬기로운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로운데. 그게 진짜 어리석은 미련한 놈입니다. 자기를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할까요? 아니면 미련한 놈들한테 얘기할까요? 미련한 놈들을 사랑해서 주님 놓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오늘 보고 읽고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진짜 미련한 놈이야. 나는 슬기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난 진짜 곰탱이 밤탱이네. 진짜 그러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셨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착각하면요, 평생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의도 사실에서 진리입니다. 네. 자, 두 번 읽을게요. 시작. 죄로 깨어진 고통의 관계를 치유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권능을 주셨다. 다시 한번 시작. 죄로 깨어진 고통의 관계를 치유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기에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여기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지혜와 그 슬기로움으로 우리를 부족한 만큼 우리를 계속 부어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